2022년 7월 31일 흥업감리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첫째로 열심 있는 교회였지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이단들로부터 끝까지 진리를 지켜낸 교회였습니다. 2절에서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6절에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나는 우리 흥업교회도 에베소 교회와 같이 열심히 있는 교회로 또 진리를 붙잡고 지켜낸 교회로 칭찬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과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도 나옵니다. 2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5절 말씀을 통해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며 지난주에 우리는 과거 한때 주님과의 뜨거운 순간을 추억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가장 뜨거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언제 주님과의 사랑이 가장 뜨거웠나요? 라고 묻는다면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지금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회를 만날 차례인데요. 놀랍게도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던 교회, 바로 서머나 교회를 함께 만나봅시다. 이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서머나 교회 역시 바닷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말은 이곳도 에베소 못지않게 물질적으로 풍요한 도시였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곳에는 경기장도 있었고 도서관도 있었고 극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인구도 50만 명에 달했다고 해요. 그리고 우상 숭배와 함께 특히 황제 숭배가 극심했던 곳이 바로 서머나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극심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풍요로운 도시에 살면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온갖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서머나 지역에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어려움이 임했습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재산을 압류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들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서문화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니까 내가 안다라는 말씀 뒤에 더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 지금 스스로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너 지금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사실은 너 엄청나게 부유한 인생이야. 왜냐고? 내가 너희에게 줄 어마어마한 보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중이거든.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5절까지 읽어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안락함과 평안함과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평안과 부요함과 큰 상급입니까?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후자를 택했고 주님도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나는 우리들도 그렇게 인정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다른 고난의 파도가 너희를 덮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이 와도 이거 하나만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라는 말씀도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숫자를 세봤대요. 도대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세보니까요, 무려 366번 나오더래요.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목사님 1년은 365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4년마다 뭐가 돌아오지요? 윤년이 돌아오죠. 그러면 하루가 남잖아요. 친절하신 하나님이 그날까지 계산하셔서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꽉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그 문제는 반드시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은 한시적입니다.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온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고난의 때 우리가 할 일은 낙심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한숨이 아니에요. 더 충성하는 겁니다.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나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충성하다 죽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8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신 거지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만 믿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관은 격렬한 경기에서 최종 우승을 한 선수에게 씌워주는 관입니다. 당시 서머나 지역에는 큰 경기장이 있었어요. 서머나의 사람들은 매년 그곳에서 피땀 흘려 운동하는 선수들의 모습과 치열한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에게 수여되는 빛난 면류관을 보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직접 씌워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신 하나님이, 또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상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세상적인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사람들도 없고 세상 권세자들처럼 부러운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 보여요.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인만큼 영광스러운 사람도 없고 세상의 권세자들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에는 세 종류의 죽음이 나옵니다.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죽었던이라는 말이 바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이 죽어 있었는데 그랬던 너희를 살렸다 이 말이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기 이 죽음이 육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바로 이 심판이 영원한 죽음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사망은 바로 영원한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가보면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기록이 나오는데 우리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끝까지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로마의 권세자들에게는 바로 이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을 뜨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진짜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될 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리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 어떤 문제,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세세하게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현재의 상황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끝까지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까지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함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남은 고난의 때가 있는데 그 고난의 시간까지도 믿음으로 이기고 맞서 싸워서 승리자의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문제를 겪는 이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들 모두가 그 문제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서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드려진 예물 위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헌금과 일천번제와 성교헌금과 기타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담은 예물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을 연락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끝까지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